자, 오늘 코로나19 상황에도 이렇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또 물론 이곳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더욱더 큰 주님의 격려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방역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지켜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교회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교회의 이런 공적인 예배보다는 성경 공부 모임이나 그룹별 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당분간 모든 소그룹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하시고 주일날 교사 모임과 같은 모임도 최소화하되 철저하게 마스크를 잘 쓰고 그리고 거리 간격 유지하고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모임들을 마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금방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기전을 생각해야 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내가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면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니까 자칫하면 위험하니까 예배 안 가도 되고 당연히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지만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코로나19가 치명적인 독이에요. 독. 불같은 시험거리라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비상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와서 예배하기 어렵고 서로 악수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칫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쉽고 또 공동체 관계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또한 몇 달씩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칫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무너지도록 놔둬서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데고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잡혀가서 죽으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가장 뜨거운 신앙의 열정, 가장 순수한 그런 믿음의 진실성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지하의 무덤, 지하 동굴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버려두고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더 뜨겁게 그들은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년 한 게 아니에요. 300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300년 동안을. 그러므로 오늘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 모여서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해버릴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되 더욱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러나 못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각자가 개인 기도의 밀실을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계속하고 뜨거운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열정,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여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감당해내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행스럽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잘 믿음 지키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뜨거운 신앙의 열정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듣고 또는 보는 것을 중심으로 사람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나가게 돼 있고,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보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봐야 이 세상의 매력 거부하고 이 세상의 유혹 거부하고 저 천국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사를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 쭉 나오는데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생매장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7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매장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책임자인 집행관이 병졸들을 데리고 그들을 생매장하는데 7개의 구덩이를 파고 한 사람씩 매장을 합니다. 맨 처음 사람에게 집행관이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구덩이에 밀어놓고 생매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말이 생매장이지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매장을 책임진 집행관에게 이상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을 매장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너무도 화려한 마차가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 가지고 방금 죽은 그 성도의 영혼을 영접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책임자는 자기가 헛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도 비벼보고 머리를 흔들어도 보고, 그러나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그랬고 그렇게 하기를 6명까지 했습니다. 이 집행관은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정말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정말 천사도 있는데, 정말 천국도 있는데, 그걸 봤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7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이 마지막 7번째 그리스도인은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매장 당하는 것을 보자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집행관의 말에 따라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관이 그 즉시로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생매장을 당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덩이에 뛰어들어가서 대신 생매장으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집행관은 그야말로 하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생매장이라도 택한 것이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영광을 봐야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꼭 바울처럼 하늘에서 빛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건 아닐지라도 여기 생매장을 하는 그 집행관이 봤던 것처럼 꼭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형식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럼 우리도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느냐? 당연히 우리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꼭 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이미 우리는 보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냐? 첫 번째는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심야기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그 천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다. 그 얘기는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봤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믿는다는 말은 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언젠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후손 가운데 언젠가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구원의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자기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장차 자기 후손에게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내 후손 중에서 나온다.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것은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천국 안 보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 천국의 영광을 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보물도 쌓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제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못 해요. 무슨 구제를 할 수 있거나 기부는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기부. 근데 헌금은 못 해요. 헌금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광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본 자들, 또 보고 있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 실제로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천국의 소망 실제로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저 천국을 봤기 때문에. 내가 가서 천국을 보고 온 것은 아닌데 믿음으로 천국이 실제 있음을 아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무슨 쓸데없는 얘기 하나 안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믿음으로 그걸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안 되니까 믿음으로, 천국 있는 거 안 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요. 믿음으로 본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신비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왜? 믿음으로 보니까. 그래서 본다는 건 뭐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보고 있거니와 더욱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다는 게 뭐냐? 받는 게 보는 거예요. 받는 거. 오늘 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이 받는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체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험한다는 거죠. 이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터치, 성령의 만지심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감동을 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벌써 성경 읽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씀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제 경험으로는 생각이 열리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희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열려요, 생각이.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는데 제 경우는 생각이 열린다. 쫙 열리면서 성경이 깨달아져요. 마음에 희열이 생기는 거죠.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입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게 씨름만 하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우리는 주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내 음성을 하나하나 직접 듣고 계시다라는 그런 직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읽은 글에 보면은 미국의 기독교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휘튼 대학이라든가 에모리 대학을 비롯한 몇몇 유수한 기독교 대학의 학생들 사이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학은 매일 한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건방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거드름 피우고 기독교 대학에 다니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불신하고 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잘못한 생각이라는 것이 들면서 솟구치는 감정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자기도 모르게 이 앞으로 뛰어나와서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나쁜 학생인가를 고백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한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역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개 역사는 장장 7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밖으로 뛰쳐나가는 학생이나 왜 빨리 안 마치느냐고 항의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보는 거, 체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중에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속적인 이런 만져주심, 우리 마음을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만져주시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그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깨닫도록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다. 아무쪼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다는 건 뭐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기 본다는 말은 소위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어떤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더 깊은 경험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건 지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받은 후에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고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풍성함이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풍성해지는 게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과 절친한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한 번 만나고 나 그 사람 잘 안다, 또 나는 그 사람과 절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사람을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 사람과 내가 절친이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만나고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을 같이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보고 딱 하나님 알아, 알긴 알죠. 근데 얼만큼 알아? 그렇게 물어보면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봤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 얼만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알아? 그렇게 물어보면 글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인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상이라면 우리는 갈수록 더 주님이 알고 싶어지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을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더 이상 그분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분과의 교제가 없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종교적 습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계세요?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과 친밀함이 얼마나 점점 더 깊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을 본다, 더 깊이 알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의 형식으로서의 종교적 습관으로서의 신앙생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인데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난 부자야, 난 부요해서 뭐 부족한 것 없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 자체는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들은 주일이면 멋있는 옷 딱 차려입고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거룩거룩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렸어요.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인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아니고 성경은 이들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 열기를. 내 인생 밖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한마디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말이 이상한가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예수님을 저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나는 부자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신앙생활 나 부족한 거 없어. 나 예배 드리는데 뭐, 헌금도 드리는데 뭐, 봉사도 하는데 뭐. 근데 그의 영적 실상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인가?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는 자인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보고 있는 자인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 때문에 갈수록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앞에 정말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하느냐고 말이죠. 보는 문제. 스데반처럼 보면 더 좋겠죠. 바울처럼 보면 더 좋겠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은혜들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고, 영의 세계를 보는 거고, 믿음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갈수록 더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더 헌신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역사, 그분을 알아가는 역사, 그게 끊이지 않고 평생 동안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도 고상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고상해서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게 되기를,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계속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더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통하여 더 주님을 알아가고 깊이 주님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